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 큰 울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항상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오늘은 기억되는 생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기억은 사람들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이다 라고 하셨죠.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나를 경외하는 자와 내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록된 기념책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념책이 히브리어로는 세페르 지카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억하다라는 뜻의 동사 자카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하니까 더욱 의미가 깊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헬라어로는 비블리온 무네세우스, 라틴어로는 리베르 메모리알리스라고 하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세페르 지카로는 하나님의 기억이 얼마나 영원하고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표현이다라고 하셨어요. 참 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SNS에 기록을 남기고 좋아요와 팔로우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런 세상적인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시면서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라틴어로 아에테르니타스라는 단어도 소개해 주셨지요. 이는 영원, 영원성이라는 뜻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삶이 영원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듯이 아브라함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큰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정한 믿음이었다고 하셨죠. 또한 마리아의 예도 들어주셨는데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했듯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은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겸손과 순종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3가지 실천 원칙도 참 좋았어요. 첫째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5절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되는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둘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벗이 되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는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사랑과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어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인용하신 20세기 개혁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의 말도 인상 깊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 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듯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의 기억이 아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에 라틴어 테스티모니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이는 증거, 증언이라는 뜻으로
테스티스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원히 테스티모니움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말씀이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동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유산으로 삼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겠어요. 세상의 헛된 기록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세페르 지카론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도록 말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벗이 되고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일부터 헌신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손동원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한 권의 책과 같다면 그 책의 저자가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겠어요. 세상의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진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큰 소망이 됩니다. 시편 102편 18절 이 일이 후세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날리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는 말씀도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영원히 기약되는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도 의미 깊었어요.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서 영원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고 했듯이 믿음의 삶이 시대를 초월해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손동환 박사님께서 현대인의 관심을 끌만한 설교 제목들도 소개해 주셨는데 살상에 남지 않는 진짜 흔적,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 하나님의 기억 노트에 쓰인 이름 등이 참 좋았어요. 현대인들의 고민을 성경적으로 해결해주는 지혜가 담겨 있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나라는 이름의 책을 쓰다라는 제목이 인상 깊었는데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의 스토리로 인식하는 경향을 잘 포착해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도전해 주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억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우리의 기억은 유한하고 우리의 흔적은 언젠가 희미해진다 하시면서 진정으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삶의 흔적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 한 줌의 재로 돌아간다 해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정한 믿음과 사랑의 행위로 채워진 삶이라고 하셨지요. 손동원 박사님께서는 또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놓치지 않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이 시대가 어둡고 세속적이라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위도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니까요. 손동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기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려고 하셨어요. 정말 은혜로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후대에 하나님을 전하는 기념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크게 와닿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 증거가 될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테스티모니움을 남기는 복된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을 통해 전해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기록을 쫓아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삶을 믿음의 유산으로 삼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